2025년 5월 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과 사가랴의 침묵, 세례 요한의 광야, 그리고 엘리사벳의 칩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내용을 보면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약 10개월이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말문이 다시 터지게 된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본인의 아들인 요한은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서 예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사가랴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7절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언했다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지금 지난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막 말을 하게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는 막 태어난 아들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요람에 누워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바로 옆에는 또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 엘리사벳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의 나이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노산 중에서도 노산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시대로 만약에 대입해서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에 지금 태어났다면 아마도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쉬고 있었을 그러한 타이밍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타이밍에 사가랴가 한 10개월 만에 이제 말을 하게 됐으면 당연히 엘리사벳의 안부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도 말도 걸고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지금 아내와 아들을 제쳐두고 먼저 메시아에 대한 예언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가랴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사가랴 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아마도 아내와 아이의 안부를 먼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가랴는 참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아이와 아내에게, 성경의 기록상에 보면 아이와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언한 말씀을 사가랴의 찬송이라고 하는 베네딕투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는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자, 이 장면에서 엘리사벳은 또 남편 사가랴에게 조금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엘리사벳의 출산은 20대, 30대의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벳은 아주 나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평상시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성령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지난 10개월 동안 이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사가랴는 이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침묵의 시기에 정말로 평상시와는 다르게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옆에 있는 아내 엘리사벳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그죠? 이러면서 도대체 지금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떠한 일일까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했던 말을 아주 되짚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동시에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수백 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구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구나, 그 처녀가 바로 우리 친족 가운데 있는 저 마리아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저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10개월의 침묵의 시간이 끝나니까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과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관계를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A랑 잘 지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B랑 잘 지내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C랑 또 잘 지내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누가복음 1장은요, 비단 사가랴의 그 침묵의 시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는 칩거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죠? 엘리사벳이 잉태한 이후에 5달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의 칩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벳도 이 칩거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누구를 만나죠? 이제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죠. 이 칩거의 시간 동안 엘리사벳도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빈들을 한자로 쓰면 빌광자에 들야자, 그래서 광야가 됩니다. 즉 아이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아직 이 누가복음 1장 80절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 성인이 아니고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라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아이인데
아직은 아빠인 사가랴와 엄마인 엘리사벳의 돌봄 가운데 자라야 되는 때잖아요. 그런데 왜 빈들에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아마도 이 시점에 소천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누가복음 1장 7절에 이미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사벳도 잉태를 할 수 없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이죠. 그래서 출산을 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둘은 이제 소천을 하게 되고 이제 세례 요한은 원하지 않아도 고아로서 고아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자로 쓰실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시점까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과 세례 요한의 광야, 그리고 엘리사벳의 칩거, 그리고 사가랴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단어, 칩거라는 단어, 광야라는 단어, 이 세 단어는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칩거의 시간으로, 침묵의 시간으로, 그리고 광야의 시간으로 내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를 할 시간입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간절히 찾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이 성경 읽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말씀 붙들고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사가랴는 그 유명한 사가랴의 예언 베네딕투스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10개월 동안의 깊은 묵상 가운데 내린 그런 은혜의 결론의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윗의 집,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메시지를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십니다. 70절에도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1절에도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사가랴가 요약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개월 동안의 침묵의 그 결과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72절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이 바로 뭐냐면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씨가 바로 지금 이제 곧 태어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죠. 이미 그 메시아가 저 친족 마리아의 뱃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는 뜻인 거죠.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전에는 하나님 섬기다가 잘못 섬기면 뭐 땅이 꺼져서 그죠? 땅 속으로 침몰되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나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5절까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76절부터 자기 아이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으로 세례 요한이 쓰일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죠. 77절에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라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이 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돋는 해, 떠오르는 태양, 이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따스한 그리스도의 햇빛을 받으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자유와 해방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사가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는 한 가지 짚고 마지막으로 넘어갈 건 뭐냐면, 이 아들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하기 전에 메시아의 예언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자녀, 내 가정, 내 아내가 우선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가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예언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인 요한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자녀보다 예수님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자녀를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으라, 이 말이 참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칩거의 시간, 침묵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침묵, 칩거,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고 엘리사벳에게 칩거의 시간을 주셨으며
또한 사가랴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셨던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깊이 알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며,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과 사가랴와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이 세 명과 같은 동일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침묵의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칩거의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